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3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어제에 이어서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음부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음부에 대한 상징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 보면은 로스와 고스, 여기 보면 말씀하시기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거는 음부에 대한 상징으로 봄이 가장 근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이 음부 세력들을 이스라엘을 치게끔 허락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건 거죠. 문제는 뭐냐? 이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과하게 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보다 더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보다 지나쳐서 나가는 것, 지나침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바로 음부의 세력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들이 그렇죠. 3절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활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내 활이 누굽니까? 이 음부의 세력 곡마곡의 모든 무기를 다 떨어뜨리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백성은 뭘까요?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들짐승에게 넘겨서 먹게 한대요. 이거를 다 떨어뜨리고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빈들에 엎드려진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고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곡 섬에 불을 내리신대요. 거주하는 평안히 불을 내리신대요. 39장 6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께서 곡마곡을 섬멸하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음부의 세력을 대적해서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해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악의 무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컨트롤 하시고 제어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날에 와서 이루어진대요. 그날이 이날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7회 동안 불태운대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그들의 무기, 여기에 그들의 무기는 누구죠? 대적자. 그러니까는 힘이 빠진 거죠. 7회 동안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징벌하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이 하몬곡의 골짜기를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워드, 그러니까는 원어가 비슷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골짜기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기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떠한 골짜기죠?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 가장 최상에 있었던 사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음이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몇 달? 7달 동안. 7은 완전수의 상징이니까 그 악의 무리들이 자기를 섬기는 흰놈의 골짜기에 와서 7달 동안 매장당해서 끝난대요. 그리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이름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영광, 그 매장을 시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는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들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라. 자, 흰놈의 골짜기.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이 하모나도 흰놈에 대한 뉘앙스의 파생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숭배받던 곳에 마귀의 세력들이 묘지가 되는 거죠.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라.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제 이 마귀들의 시체들을 짐승들이 먹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한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처리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리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심판하고 난 후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얼굴을 가리운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대요. 지금 이 모든 행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주체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때 뉘우친대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돌아 모아 내게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모든 그들 보는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됐네요. 구분을 여러분 하셔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심에 있어서 우리가 할 거는 음부의 세력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맞서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겠는가? 징계 아래 거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겠는가? 징계 아래 거하겠는가? 지금 이 음부의 세력들은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보호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가 되기도 해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판단의 분기점이. 그러니까 지금 곡과 마곡은 특징이 뭐냐? 곡과 마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보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보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를 지나쳐서 더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이 제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1순위로 여김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판단의 분기점, 하나님이 1순위냐 아니냐라가 이 곡과 마곡에 있는 상황에서도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마귀론에 대해서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성서적인 언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정경 말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있는 다른 위경이나 외경 쪽에서 보면 천사의 변질이 마귀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나쳐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지나쳐서 마귀가 됐거든요. 근데 왜 지나치느냐? 마귀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겨먹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다른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본인 생각을 주장해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마곡의 구조로 보면 마곡에 있는 마귀가 가져가고 있는 구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용서를 구하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셋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를 밑에다 넣는 게 회개인 건 거죠. 용서인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그 안에 내가 굴복하는 건 거죠. 근데 회개가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양립하게 돼요. 양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게 되는.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함이 우리의 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수혜가 되느냐? 수혜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에 순종함이 따라감이에요. 이 순종함을 따라가지 않은 게 지금 마곡의 상징으로 나와요. 마곡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라 하였으나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탐욕이 과해졌다고. 자, 오늘 생각하기가 1개, 2개, 3개, 4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기를 듣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면 그 음성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9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봅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전체를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